요즘 같은 냉장고가 있으면은 그때 이게 보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밖에 안 가는 겁니다.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나가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죽는 겁니다. 굶는 정도가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주시는데 광야에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냅다 내리치게 되는데 이 지팡이를 내리치게 되니까 광야에서 막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마실 수 있고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 그리고 생수를 마실 때도 하나님 생각, 구름기둥 만날 때도 하나님 생각, 불기둥 만나도 하나님 생각, 앉아도 하나님 생각, 서도 하나님 생각. 여러분, 말을 해도 하나님, 생각을 해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말을 해도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통합 측 우리 그 총회장을 지내시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김창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8살이 되던 해에 유교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군인들하고 유행군이 이제 그 공산당을 다 몰아내고 인민군을 몰아내고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압록강에서 중공군을 맞이해가지고 후퇴를 하게 될 때 황해도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유행군이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는데 군인들 따라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후퇴를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었는데 공산당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구들장, 겨울이 다가오니까 구들장 밑에 이렇게 굴을 팠대. 구들장 뜯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요강을 넣어주니까 요강을 통해서 이제 볼일을 보는 겁니다. 대변도 요강으로 처리하고 소변도 밖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해주고 젊은 사람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그 생활하게 되는데 밥도 이제 그 안에서 먹게 됩니다. 굴 속에서. 6개월 동안 그 생활했대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조그만 그 둥굴 속에서. 근데 6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9월산에서 숨어 지내던 그 친척 당질 되시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잠깐 집에 들려서 식량을 가지고 9월산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창희 목사님, 18살 때죠. 이분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굴 속에 있다가 따라가니까 얼마나 이 걷는 게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겨우 쉬었다가 앉았다가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사흘째 된 날 보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제 쌀을 한 발 딱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점심을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 보니까 군복을 입었더래요. 그리고 이제 총을 올려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있는 그 본부가 지금 군대 본부가 석도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데 서해안에 있는 섬이래요. 근데 지금 귀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난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 그냥 그때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완전히 부모님과 생이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산을 넘고 또 넘고 계속 서쪽으로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낮에는 그런 대로 이제 뒤처졌지만 굴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따라가니까 얼마나 걷는 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뒤처졌지만 기다려줘가지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뒤처져가지고 그만 일행들하고 떨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일행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일행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는 사람 부를 수 없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만일에 적군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급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기도 안 나와요. 정말 다급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그 시간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이상의 말이 안 나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일행들이 멀리 갔는데 어떻게 일행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일행들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만 지금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총을 맨 군인 아저씨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숨어서 보니까 군인 아저씨입니다. 그래 나가서 기쁘게 맞이하고 그를 만났는데 마치 천사를 만난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군인 아저씨 하는 얘기가 내려가다가 인원 점검을 했는데 차례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으러 왔지. 근데 김창희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필 그 시간에 인원 점검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시켰을 거라. 그리고 인원 점검에도 한 사람 없는 건 없는 거지. 이 시간을 늦춰가면서 찾으러 왔다니 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냈다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뭘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고래. 근데 이게 보면 큰 물고기지 큰 고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큰 고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에 대한 기록을 한 걸 보니까요. 큰 고래 심장이 뭘만 할까요? 큰 고래 심장이 소형 자동차만 하대. 굉장하죠. 핏줄은요, 어린아이들이 헤엄쳐 다닐 정도래요. 그리고 그 뱃속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립니다. 근데 삼키면은 4시간 정도면 다 소화가 되는데 그냥 살만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뼈까지 다 녹아버린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입니다. 요나를 꿀꺽 삼켰는데 3일 3야가 지났는데 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뼈는커녕 여러분 온몸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죠. 하나님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는 찬양입니다. 찬송. 주께 제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에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토해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자리가 어디냐?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나를 토해냈던 자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고 떠나봤자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죠.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 여러분, 성경 전도서는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날 아래 사는 사람이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나의 고생이 헛고생이었어요. 요나의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요나는 도망쳤는데 물고기를 준비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예표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물고기가 토해내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토해낼까요? 막 주먹으로 때려야 됩니까? 발버둥 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역사하사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아주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요, 원래 가장이었던 분이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생전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가난한 집, 이제 집안이 아주 가난하게 되니까 파출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돕게 되고 재봉 일을 하게 되고 세탁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린 아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걸 생각하니까 아이가 그냥 지낼 수가 없는, 시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교에서 항상 톱입니다. 최고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에요. 프린스턴을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졸업생 가운데 대표로 나와서 답사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
이번 졸업식 때 꼭 좀 참석해달라고. 어머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에 나가려고 하면 그럴싸한 옷을 입고 가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겠다고. 그래도 아들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뭐 옷이 좋고 나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행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꼭 좀 참석해달라고. 졸업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금메달이 딱 걸려지게 됩니다. 그때 금메달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 금메달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머니는 제일 뒤쪽에 구석에 남들이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가만히 머리 숙이고 지금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교수님들의 은덕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어머니 은덕입니다. 저는 어머니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다가 이렇게 금메달을 걸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프린스턴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프린스턴의 그 총장이 되죠. 8년 뒤에는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12년 미국 28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목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